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구역 성경 공부 인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말씀, 스가랴가 본 8대 환상 첫 번째로 화석류나무 사이의 선자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본문은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17절까지인데 우리 지난 설교문 속에서 질문 9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주보에는 구역 공부 교환이 나와 있는데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셔야 되겠네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스가랴서를 예언의 정수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언의 정수. 이거는 뼛속에 있는 골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스가랴서가 구약 예언의 그 골수와 같다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설교문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집약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터는 예언의 정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은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된 지 얼마 만인가요? 학개서 1장과 스가랴서 1장 7절을 보면은 또 설교문을 보면은 정확하게 5달이 되었을 때의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이 재건이 되는 거, 그게 이제 4년 동안의 공사로 인하여서 공사가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를 시작을 한 지 5개월이 됐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번에 한번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바벨론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가지고 기초공사를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의 이 격렬한 방해 공작 때문에 그리고 저 페르시아 제국에 투서를 넣어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중단이 된 지 16년이 지나버렸다 이거지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활동을 할 때에 공사가 시작이 된 지, 중단된 공사가 시작이 된 지 5달 됐습니다. 그런데 뭐 변한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또 중단되면 어쩌지? 또 투서 넣으면 어쩌지? 또 이방인들이 이 무력 시위를 하면 어쩌지? 겁이 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한 사람을 가리켜 주 여호와의 천사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인가? 설교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 그 한 사람, 주 여호와의 천사, 그는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에는 학자들의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다. 기본적인 신학과 성경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그분은 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네 번째 질문. 화석류나무. 이 화석류나무라고 하는 것은 골짜기, 팔레스틴의 골짜기에서 자라나는 조그마한 관모, 우리나라의 뭐 철쭉이나 진달래나 개나리 같은 그런 종류의 관목입니다. 볼품 없지요.
화석류 나무가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골짜기 사이에 자라고 있는 관목, 화석류 나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고 신약 시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신 예수님 뒤에 있는 새 영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새 영물을 거느리고 나타나셨습니다. 이 새 영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스가랴 1장 10절과 그리고 설교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답을 찾기 쉽게 하라고 어디에서 찾으라고 그 성경 구절을 써놨다고요. 성경 구절에서 찾든지 아니면 설교문에서 찾든지 하라고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다 안내를 해놨습니다. 새 영물이 뭐냐 이거지요. 이 새 영물은 온 땅의 형편을 살피는 천사들이다. 영물이다. 온 세상의 형편을 살피는 영물이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새 영물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살피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보고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제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찾아야 되는 말이지요.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 시절에 이 환상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다리오 왕 시절은 페르시아 왕국의 전성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 살펴본 그 결과 고요하고 평안하더이다.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나무 사이에 서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새 영물의 보고에 예수님이 슬퍼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제국은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신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성도들이 잘 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신자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조용하고 평안을 누리는데 신자들은 고통을 당한다.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셨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공개된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4대 계획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 기도가 아니지요. 우리는 중보 기도처럼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능력이 있으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놓을 자신이 있으면은 그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놓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교인들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돼요. 그냥 우리나라에는 그 단어가 너무 좋으니까, 중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으니까 교인들이 막 쓴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 구할 수도 있고 또 바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잘못 구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공개된 자기 백성을 위한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4가지를 살펴보라, 찾아보라 라는 겁니다. 지난 설교문의 대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사랑한다 라는 거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들에게 심히 진노하신다 라는 거였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하나님이 재건하신다 라는 겁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하신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성벽을 재건을 하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도록 그래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번성하고 번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공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똑같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번째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제가 설교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의 한 문장을 그대로 구역공과에 실었습니다. 그 빈 공란을 채워보자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올리십니다? 중보기도를 올리십니다. 예수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무엇을 잊고 사랑을 잊고 우리의 대적은 무엇을 받고 심판을 받고 성전이 재건이 되어 무엇이 회복이 되고 임마누엘과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마침내 무슨 복을 누리게 되는 것?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캄캄한 무슨 삶이라 할지라도 골짜기의 삶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무엇이라 할지라도 골짜기라 할지라도 또 무엇 속에 골짜기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성도는 교회는 무엇합니다? 승리합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받아 적지를 못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빈 공란을 채워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로마서 8장과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지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고 우리의 대적은 심판을 받고 성전이 재건되어 임마누엘과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마침내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캄캄한 골짜기의 삶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골짜기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성도는, 교회는 승리합니다. 라는 결론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에 가정예배를 또 구역공과를 이 시간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받은 설교를 이렇게 되새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 지금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위로요 소망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성취됨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과 구역들 위해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